는 자비의 집, 은혜의 집이라는 그런 적입니다. 그런 베데스다 연못 앞에 그 많은 병자들이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서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천사가 와서 물을 움직일 때 그때 들어가면 낫는다라는 그런 유대인들의 전설 같은 이들의 믿음이 있었던 거죠. 근데 예수님이 이제 이곳을 지나가시다가 38배 된 병자를 보시면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있었지만은 예수님이 38배 된 병자에게 가서 물어보십니다. 그가 누워있는 것을 보시고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네, 여기는 혈기 마른 자라고 되어 있는데 혈기 마른 자는 크로세스, 손발이 마비된 상태. 손발이 마비된 상태라는 건 이제 중풍이겠죠. 이제 중풍병자라고 하는데 그런 상태에서 움직이지도 못하고 38년 동안 이렇게 누워 있었다는 건 이 사람이 얼마만큼 몸이 좋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곳을 떠나지 못하고 있었던 건 본인이 걷지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는데 누가 거기 넣어줄 사람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거기를 떠나지 못하고 그곳에 이 사람은 누워 있었어요. 사실 소망이 없는 거죠. 물이 동할 때 제일 빨리 들어가는 그 한 사람만 고침을 받을 수가 있는데 이 사람에게는 그런 희망조차도 없지만 그래도 한가닥 혹시나 누가 자기를 넣어줄 사람이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과 그런 어떤 소망 그걸 가지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여기를 지나가시다가 그에게 물어보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낫고자 하느냐 물어보는데 이 사람은 엉뚱한 대답을 하고 있죠.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준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라고 이제 엉뚱한 대답을 하죠. 낫고자 하느냐고 물었는데 이런 대답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하십니다.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그쵸? 이걸 보면서 그 믿음이라는 게 이 사람은 예수님이 누군지도 몰랐지만은 자기에게 묻는 그 사람이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물어보면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하니까 뭔가 액션을 취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움직이지 못했지만 일어나려고 하는 의지가 있었고 그 의지가 주님은 분명히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못하실 게 없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일어나는 의지가 있어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하니까 자리를 들고 걸어가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 누워있었던 침상이라는 건 결국 가볍진 않았을 거예요. 그죠? 거기서 누워있었던 침상이라면 가볍진 않았을 텐데 38패를 앓던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그 침상을 들고 걸어가잖아요. 그걸 보면서 우리는 이게 성경에 기록된 그냥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는 이건 말도 안 돼. 말도 안 된다라고 이렇게 보면서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분이 하시고자 하시면은 낫지 못하는 병도 없고 해결받지 못할 문제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음을 입지 못하고 해결받지 못하는 건 사실 믿음이 부족해서이기도 합니다. 우리들의 믿음은 하나님, 예수님께서도 너희들이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들어 저 산을 명하여 저 산을 옮기라 해도 옮겨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강조하셨는데 그 믿음은 우리들의 육신의 병, 마음의 병, 모든 병들도 치유가 일어나게 해줍니다. 저에게 참 가까운 사람 두 분이 계셨어요. 저하고는 정말 가까운 분들인데 두 분이 참 똑같은 병을 앓았어요. 간경변이라는 의학 용어로는 간경변이고 이제 간경화라고 하죠. 네, 한 사람은 12년 전에 2010년도 11년 전에 뉴욕에서 간경화로 간이 95%가 굳어서
시한부 선고를 받게 됐죠. 그 당시는 간경화라는 게 약도 없었고 복수차 그러면은 다 6개월 안에 죽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런 시한부 선고를 받았는데 그분은 예수를 믿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제 뭐 그렇게 의술이 발달했다는 그 뉴욕 NIU 대학병원에서 시한부 선고받고 이식수술 외에 밖에는 방법이 없다 그럴 때 이식수술도 간을 누가 도네이션 해줘야 되는데 그거 기다리는 동안 그런데 여기는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매달렸습니다. 근데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면서 이식수술 안 하고 지금 11년 동안 건강하게 살고 있어요. 그리고 또 제가 잘 아는 지인 한 분은 요번에 서울에서 간이 손상이 돼서 간경화로 갈 거라는 의사의 진단을 2달 전에 받았는데 그걸 받고 1달 후에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제가 그거를 보면서 우리들의 믿음이 얼마만큼 중요한지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살고자 하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믿음도 갖게 되는 거예요. 삶에 대한 애착이 있고 애정이 있고 내가 살아서 하나님께 지금까지 영광 돌리는 삶을 살지 못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시면 내가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그 기도를 했던 뉴욕에 계신 저와 가까운 저희 현재의 제 남편입니다. 그분은 11년째 지금 살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1달 전에 돌아가신 분은 제가 젊은 날에 결혼해서 한 17년 동안 결혼 생활했던 저희 딸아이의 아빠입니다. 그런데 제가 정말 사정도 했어요. 하나님을 붙잡으세요. 지금 저희 딸아이 아빠를 살릴 수 있는 건 의사도 아니고 어차피 병원에서 뭐 시한부 선고 내리고 이식수술 안 하면 며칠도 못 버티고 죽는다고 하는데 저는 11년 전에 뉴욕에서 그걸 겪었거든요. 그때는 약도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간경화 치료제도 있고 간보호제도 있고 약이 너무나 좋은데 대한민국이 의술이 이렇게 발달했는데 의사가 손을 쓸 수 없다고 약이 안 듣는다고 그랬을 때 그렇다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잡으면 약이 안 들어도 그 먹는 약이 잘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하나님을 붙잡으세요. 근데 저희 아이 아빠는 딸하고 이식수술할 그 생각을 해서 나는 우리 딸아이가 아빠를 살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것을 해줄 수 있는 분은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주님뿐이십니다. 그리고 저도 중보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지금 미국에서 저희 남편이 먹고 있는 약이 간경화 치료제로 FDA에서 승인이 났거든요. 그러면 그걸 먹으면은 다른 약은 안 들어와도 그거 생명을 좀 연장할 수 있고 이식수술도 할 수 있었을 텐데 제가 여기 한국에 서울에 와보니까 그 약이 그대로 냉장고 안에 있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왜 그렇게 믿지 못했을까? 왜 하나님을 붙잡고 살려달라고 했으면 하나님이 살려주셨을 텐데 왜 스스로 죽음을 선택했을까? 그게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 하나님은 내가 오늘도 우리들에게 물어보셔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낫고자 하느냐? 살고자 하느냐예요. 그랬을 때 중풍병자도 일으키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모든 병도 다 결국 우리가 마음에서 오는 병들, 육신의 병은 결국 모든 게 마음에서 오는 병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지 않으면 결국은 우리가 세상을 보면서 살아가게 돼 있거든요. 그럼 세상을 나가면 술, 담배, 노는 거, 세상 일들이라는 게 다 그런 일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은 사람들의 건강을 망가뜨리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신앙생활을 잘 하다 보면은
주님은 우리가 그런 죄에서 자꾸 멀어지게 하셔요. 그런 것들이 세상 것들이 싫어지게 하셔요. 예전에 술 먹고 놀고 뭐 세상적으로 좋아했던 거, 즐거워했던 것들이 그런 것들이 별로 이렇게 즐겁지가 않고 하나님 말씀 듣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은 선한 쪽으로 우리가 선한 길로 우리가 살아가도록 우리들에게 그렇게 인도를 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지금 제가 서울에 와보니까 지금 여기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목사님, 전도사님들 참 또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다 각각 다 병들을 앓고 계셔요. 너무나 아프고 제가 너무나 마음이 아픈 거예요. 왜 한 사람도 건강한 사람이 없이 다 움직이기도 못하고 누군 걷지도 제대로 못하고 밤에 또 한 분은 또 밤에 잠을 못 자고 역류성 위염으로 누워서 이렇게 고통스러워하고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왜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들이 이렇게 됐나. 결국은 모든 것들이 주변의 환경은 우리들을 힘들게 만들어요. 다 주변 외부적인 환경으로도 오지만 우리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안 돼요. 지금 한국 보니까 이 코로나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불안감과 두려움, 코로나에 대한 두려움, 옮을까봐 그냥 전전긍긍 가족끼리 또 집에서도 마스크를 쓰고 있고 길거리를 다니면서도 마스크를 쓰고 그러다 보면은 마스크를 쓰고 있다 보면은 호흡을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심호 이게 불편함이 오면서 모든 병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마스크가 사실 화학품으로 처리해서 그게 좋을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우리 입에서 나오는 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독특한데 그 안에 바이러스나 세균들도 있는데 오히려 그런 것들이 우리들의 몸을 더 건강하지 못하게 만드는 요인들이 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가정에서만큼, 집안에서만큼은 편안하게 자유롭게 가족들끼리 우리가 두려워할 건 코로나가 아니에요. 코로나 바이러스 이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었고 우리들에게 면역력도 가지고 있고 더한 바이러스도 많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자유해져야지 우리가 모든 병에서 다 자유로워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 너무 코로나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코로나 때문에 비즈니스도 힘들어졌다고 가족들 관계 힘들었다고 술 먹는다고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뭐 돌아다니고 논다고 해결되는 거 해결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자유함이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우리를 눈먼 자를 볼 수 있게 포로던 자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영적인 소경인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가 영적으로 묶여서 자유하지 못하고 우리가 영적으로 묶였다는 건 어떤 상태냐면 불안하고 그 묶인 상태는 초조하고 우리들에게 두려움을 가져다주고 미움을 가져다주고 우리들에게 원망을 가져다주고 그런 쓴뿌리들이 자꾸 일어나게 해요. 우리들이 어렸을 때 받았던 상처, 부모로부터 받았던 상처, 형제로부터 받았던 상처, 자식으로 받았던 상처, 친구, 부부간의 모든 상처들을 자꾸 생각나게 해서 나를 아프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 쓴뿌리가 자꾸 올라 나를 괴롭게 만들거든요. 그런 것들이 모든 이렇게 심령을 불편하게 하고 우리들이 병이 오게 하면서 그것이 스트레스가 되면서 우리들이 육신의 병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소화도 안 돼. 자꾸 불안한 생각하다 보면 심장이 두근데 심장이 아파. 응? 그러면서 머리도 아파져. 두통이 와. 그러면 온몸이 움직이기도 불편해지고 이런 상황들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자유로워지지 못하면 우리가 육적으로도 자유로워지지 못한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회복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의 육신의 병을 고침받고 싶으면 주님과 관계가 먼저 회복이 돼서 회개하고 내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우리가 집도 하루만 청소 안 하면 먼지가 쌓이고 지저분해요. 2, 3일만 안 치워봐요. 진짜 이렇게 어지럽고 보기만 해도 정신이 산란하고 먼지도 쌓이고 깨끗하지 않으면 보는 우리들도 굉장히 안정이 안 돼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같이 우리의 심령도
매일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보고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그래서 우리 심령을 깨끗이 매일매일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은 우리 심령 속에도 자꾸 그런 안 좋은 것들이 들어오면서 뭐든지 안 좋은 게 들어오다 보면 그곳엔 반드시 악취가 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청소 안 하고 좀 며칠만 지나면은 음식물들도 이것들이 썩으면서 악취가 나듯이 우리의 마음밭도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않으면 우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 것들이 좋지 않는 것들이 자꾸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을 병들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 심령이 괴로워지고 불편하고 그러니까 자꾸 언어도 안 좋은 말들이 나가고 엄마와 자식이 싸우고 아버지와 아들이 싸우고 부모와 자식 부부간에 이런 갈등들이 생기면서 자꾸 이런 것들이 생기면서 불화가 생기고 그러면서 또 상처받고 그러면서 또 육신의 병이 오고 그런 것들을 다 제거할 수 있는 거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더 가까이 회복해서 이제 우리가 주님과 함께 가까이 할 때 모든 회복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도 예수님께서 이제 그 후에 예수께서 14절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네 예수님께서 38년 된 그 병자가 이제 병이 나서 이 사람이 다니다가 예수님을 성전에서 다시 만나게 됐잖아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하잖아.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할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몸을 고쳐주셨어도 우리가 죄를 지면은 더 심한 병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서 떠나라고 하시는 거예요.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하시는 거고. 그러면 죄라는 게 뭐예요? 죄는 요한복음 16장에서 죄에 대하여 하면 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하셨어요. 죄에 대하여 하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다가 항상 우리가 믿음이 좋은 건 아니잖아요. 또 믿음에서